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반가운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신동훈 목사님은 잠실중앙교회에서 향상교회를 분립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 초대 고등부 사역자이십니다. 신동훈 목사님의 후임으로 2008년도에 광민왕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신 목사님이 고등부를 할 때 저는 중등부를 했습니다. 신 목사님이 기흥고등학교를 가면 저는 기흥중학교를 가고 구성고등학교 가시면 저는 구성중학교 가고 이렇게 파트너로 사역을 했고요. 둘째죠 아마. 둘째는 우리 둘째와 산후조리원 동기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셨고 지금은 텍사스주의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메갈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메갈렌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향상 가족 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게 됐고 또 교회 앞에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일까? 또 나는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을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정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 앞에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도전을 함께 이겨나갈 또한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여 그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해야 할 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이제 생활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목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눈앞에 그러한 삶이 바뀌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을 이루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멀리 있지만 우리 향상교회가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반가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주셨던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 우리 향상교회에 계속해서 주어진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오늘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자. 이 꿈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그가 자기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일제히 다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옛날 자기가 발로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한평생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갈렙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또 새로운 광야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참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려 할 이때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만 정복 전쟁을 주저하려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때 갈렙이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모아 가나안 땅을 살펴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 땅의 가치에 대해서는 12명의 의견이 다 같이 일치했습니다. 그곳은 소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성읍들에 대한 보고도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의 기골은 장대하고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은 무시무시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포기하자 이 말을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자신들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사실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죠.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인 줄 우리 모두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갈렙은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 갈렙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렙의 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갈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을 자주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모세를 수종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특별히 그 갈렙에게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을 신앙의 멘토로 삼고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실중앙교회에서 청년부로 있다가 향상교회가 분립 개척할 때 함께 가자. 그때 잠실중앙교회에서 신학생들이 각 부서 사역자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 부서 사역자들 중에 신학생 중에 가정을 이룬 분들은 말고 싱글들만 데리고 먼저 가기를 원해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임에서 우리 정주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으로 오셨던 이성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분립 개척을 하고 나면 처음 1년간은 어려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생활비를 못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싱글들만 먼저 제안을 하고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함께 가는 것이죠. 생활비를 못 주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 되죠. 괜찮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첫 달부터 사례비를 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나와왔을 때 그 비전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보고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경하던 정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마다 바울 사도에 대하여 설교하실 때는요, 바울 사도님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어느 순간 저에게도 습관처럼 배어 있었나 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보는데 목사고시 설교 테스트를 하거든요. 노회 고시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7분짜리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제일 먼저 평가가 왜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님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예수님 말고 왜 님자를 붙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따라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께서 밑에서 저를 보시더니 내가 그랬나? 은연중에 그 설교의 내용을 듣다가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그렇게 존경하기에 나는 바울 사도를 그냥 부를 수가 없다. 바울 사도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저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모세가 늘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후계자, 다른 후손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고백하기를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모세의 하나님을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분명히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 후손들에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부에 있는 명문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이름이 너무나 똑같은 학교들이 많아서 그 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in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줄여서 와슈라고도 부릅니다. 그 대학에 합격을 하고 4년 풀라이드 스칼라십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네. 사립대학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만 불 정도 됩니다. 4년을 다니려면 40만 불이 필요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 비용을 다 풀 스칼라십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야, 최성아 너 정말 잘했다, 럭키 이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빠, 기도했어요. 제 첫째 딸이 텍사스 주립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주립대를 다니면 다른 학교들보다는 학비가 쌉니다. 하지만 또 장학금을 받으니까 학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또 첫째 채윤이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워크스터디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도 벌고 또 자신의 생활비를 보충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가는 돈이 조금씩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와서 아빠 너 전화 안 주면 좋은데 전화 오니까 돈 필요하구나. 그러면 얼마 좀 모자라요. 그러면 또 돈을 붙여주고 그 모습을 채송이가 봤는데 둘째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큰언니 하나 대학 보내는데 저렇게 힘드는 거 보니까 나는 아마 대학을 못 보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학비 생활비 걱정 안 할 수 있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자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갈렙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그의 결심의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이런 결단을 내리기가 매일매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 폭풍처럼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연이어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제가 텍사스로 처음 담임 목사를 왔을 때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채린이가 아파서 급하게 향성교회 중보기도팀에 중보기도의 내용을 올린 적이 있죠. 우리 채린이가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고 그래서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하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한 달의 시간 동안 휴스턴으로 병원을 옮기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면서 간 이식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간이 기능이 다 회복이 되고 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더 이상 간에 문제도 없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문제만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응급실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 텐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응급실을 한 5번은 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할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 그런 연약해졌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기도해요.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면 아빠 혼자 또 스트레스 받겠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함께 또 돕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 가정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하게 채워 나가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탐꾼들이 발로 밟은 그 땅, 영원히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 그 땅이 되겠다. 이것은 다른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취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발로 밟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밟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밟은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자신에게 유효하다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4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것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그 사람의 것,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충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말은 완전히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마레라고 하는 뜻, 또 따르다라고 하는 말에 아하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완전히 따르다 하는 말이 충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로 피스티스, 즉 신실함,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히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자기는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지난 광야 40년을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갈렙에게 지난 광야 40년은 고난과 환난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옛날을 회상하며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친구가 잘 사는 것도 다 내가 도와줘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동급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보고 이후에 45년이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만 나오고 갈렙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이후에 가장 민감하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했고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갈렙은 마음속에 오직 믿음만을 가득 채우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갈렙은 그 헤브론 마을을 보며 정말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곳에 묻었고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 땅에 묻혔습니다. 나아가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손자 야곱도 다 그 땅에 묻혔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보니 그 거룩한 땅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갈렙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땅에 불경건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럽혀지고 있다, 그것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모세에게 그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와서 그 땅을 달라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었는데 갈렙은 자청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땅은 수박만한 포도가 자라는 에스골 골짜기도 아니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달라고 한 그 헤브론 땅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느 지파도 쉽게 정복하지 못한 땅,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땅, 험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일을 맡겠다 자청한 것입니다. 무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헤브론 땅으로 진격해서 싸우겠으니 그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쟁은 젊은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전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지혜의 싸움이지 힘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낸 이후에 어떻게 아낙 자손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헤브론을 공격한 사람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갈렙은 아마도 많은 젊은 용사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가장 먼저 이 성을 빼앗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마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온니엘이 가장 용감하게 싸웠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리며 많은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말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제가 잠실중앙교회에서 처음 분립하여 개척할 때는 첫 번째 고등부가 아니라 유년부를 4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등부를 3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유학비를 지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신목사 가정 유학 후원회 이렇게 결성하여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열효 장로님께서 위원장, 또 후원회장 맡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채윤이의 나이가 2살이었고요. 둘째 채송이가 7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신학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게다가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의 아이들이 하나 둘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미국에 뭐가 좋은 게 있는데 왜 자꾸 가는데?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미국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에 도착하고 나니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미국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3년 정도 미국에서 보낸 것으로는 제 자신의 영어 실력도 그렇고 또 주위를 보는 것, 미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첫째, 둘째가 이제 겨우 미국 유치원 다니고 있다가 미국 교회 유치원, 이제 첫째가 겨우 공립학교의 첫 번째 단계인 프리스쿨 다니고 있어요. 프리K 들어갈 때거든요. 킨더가든도 아닌 프리K 들어갈 그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 3년 미국에 살았던 게 그저 꿈속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도 있겠다.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혜로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신목사 유학이 아니라 신목사 가정 유학이라고 하는 게 난 참 표현이 좋다. 그 말씀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같이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함께 하는 일이지. 그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좀 더 남아 있으려면 어떤 사역지를 찾아야겠는데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제 주위에서 지금 알라바마에 몽고메리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한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부교육자를 찾고 있는데 그곳에 빨리 지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몽고메리 그곳에 우리 교단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그 유스 그룹을 담당하는데요. 매주 그리고 1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이 유스 그룹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미국의 한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바로 온 아이들이 미국의 문화를 접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한인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그냥 방황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향성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IT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요. 한국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몽골, 캄보디아 다녔던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시켜서 그 일들을 했더니 아이들이 마음속에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텍사스 남부 멕시코 국경 지역에 접한 작은 이민교회를 맡아서 올해로 11년째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있지만 아직 당회도 없고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큰 교회에서의 많은 사역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고 싶었는데 작은 이민교회의 현실상 그런 일들을 아이들에게 경험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들이 하는 사역 다 할 수 없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자녀가 4명이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시키고요. 제가 설교 영어 번역본을 주면 아이들이 영어 번역본 감수를 통해서 그 번역이 잘 되었는지 다 감수도 하고요. 또 한글학교 보조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둘째, 셋째가 우리 교회 예배 찬양팀 싱어를 하면서 예배를 돕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에 10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봉사하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과테말라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10명의 팀원 중에 우리 가족만 6명이었습니다. 예. 자녀 셋 이상 낳기로 약속하면 주례해 주겠다. 우리 정주채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정 목사님과의 그 약속을 넘치게 지켰습니다. 셋째 체린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넷째나 5번째 아들 주시지 않겠나? 저희 집 너뚱이 채민이가 태어나고 지금 10살입니다. 만 10살입니다. 아직도 키워야 할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에 유학 갈 때 7개월이었던 둘째 우리 채송이가 지난 6월 7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함께 들어왔는데요.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방문 연수를 위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금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270명 한인 청소년들이 지금 모국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잘 사니까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기분이 좋아요. 어느 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비행기 값도 대주고요. 일주일간 체재비도 다 대주면서 무조건 와서 너희들은 자라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자신의 소개서를 쓰고 추천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지금 해외 한인들이 한 750만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 약 10% 되는 10%, 15% 되는 한 80만 정도를 청소년기에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라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1년에 8,000명씩 데려와도 그 아이들에게 이 한국을 알리려면 100년 이상 걸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해외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 고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이것을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 채송이가 사실 미국에서 태어나고 곳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체린이가 1살 때 미국에서 한국에 와보고 지금까지 못 오다 보니까 한국이 어떤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첫째와 둘째는 2007년에 8년 전에 저와 함께 잠깐 왔었거든요. 그때 주일 예배 때 앞에서 광고하면서 인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하고 돌아가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 한국이 이렇게 좋아. 그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주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 어려운 지역이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 또 한국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캠프가 있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에세이도 쓰고 지원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련회를 보내려면 어른들이 비빔밥을 만들어서 팝니다.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비빔밥 200그릇을 주문받아가지고 동네 다운타운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분들의 직원들, 멕시칸 직원들에게도 다 비빔밥 사 먹어라. 한국 음식 좋은 줄 알아서 많이 사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비빔밥 사 먹고 우리 모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금을 가지고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또 수련회 가면 비행기 값도 보태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유, 다 지 자녀들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늙은이가 이제 그만 됐지. 우리 자녀도 없는데 우린 그만하자.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세요? 우리 같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교회,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간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내게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자녀, 내 자녀죠. 우리가 품어야 할 내 자녀고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여름 성경학교만 나와도 내가 먹여야 할 아이들이고 내가 믿음을 심어줘야 할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할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한국도 학교 앞 전도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금성 장로님과 함께 여기 마북동에 있을 때는 학교 앞에 가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도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아직 여름 성경학교 오라 그러면 다 오거든요.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라 봅니다. 하지만 내 자녀, 내 손주라 할지라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다. 내가 키워가야 할 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라고 주신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 선교의 그 꿈을 불어넣어주는 것,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나에게 남은 갈렙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표현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결코 문제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오늘은 좋은 소식밖에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뉴스는 단 하루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그런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